오늘은 신약을 정해주셨네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는데 일찍 온 사람도 있고 오후에 온 사람도 있고 일 끝나기 바로 전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도 있는데 주인은 그 일꾼들에게 각자의 품삯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다 저녁 돼서 일 끝날 무렵에 들어온 자에게도 아침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자와 똑같은 품삯을 주인이 준단 말이죠. 그랬더니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나는 그보다 더 많은 일을 땡볕에서 힘들게 했는데 이제 들어와서 얼마 하지 않은 그에게 왜 똑같이 나처럼 대우해 주느냐. 이거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의 입장에서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은 그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나는 너에게 그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다 끝날 시간이 돼서 들어온 일꾼에게 내가 너와 똑같이 주던 네가 무슨 상관이냐. 주인이 내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너의 말을 따를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너는 이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의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다 뽑아서 포도원을 문 닫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일꾼들을 불러다가 그에게 얼마를 주던 이것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대항할 이유도 없고 그저 일꾼으로 써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부터 그는 마음에 스스로 상처를 만들어내고 스스로에게 아픔을 주는 일을 자행을 하고 맙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것이 시작이 되는가? 남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나의 것을 감사히 받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일꾼으로 써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또 오늘 우리로 봤을 때 사명을 감당한다면 억울할 것도 없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가든 나보다 덜 가지고 가든 나는 주인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비교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건 나보다 못났는데 돈 더 많이 벌고 그건 나보다 못생겼는데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나는 그 사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성공하고 나는 맨날 직장 다니면서 월급이나 쥐꼬리만큼 받고 있고 너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세상이다. 왜 그렇게 불공평하다, 불합리하다, 불행하다 생각을 하는가? 비교하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과학을 허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학을 오용하고 그럴 때에게 이용해서 성경을 대적하려고 할 때 허탄한 과학이 될 수 있겠지만 반면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과학에서는 발전을 거듭해 갈수록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점점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진화했다라고 가르쳐요. 신앙적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으면서도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교과서에 나온 대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어릴 때부터 세상은 진화되었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성경과는 정반대란 말이죠. 근데 성경을 무시하고 과학을 앞세워서 세상이 진화되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두고 허탄한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진화론의 허구성은 성경을 믿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진화론의 허구성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이제는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방송에서도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이 동물의 왕국을 진행하는 나레이션에도 진화론의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이 동물은 무엇 때문에 진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듣거나 어린아이들이 듣게 되면 세상은 진화된 걸로 아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이 정말 진화됐다고 치자고, 정말 원숭이로부터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됐다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동물에 의해서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됐다라고 치자고. 그러면 저 사람의 조상은 아프리카에 살던 원숭이여야 하고, 이 사람의 조상은 남미에 살고 있는 오랑우탄이어야 하는 거예요, 조상이. 너희 조상은 누구냐? 아, 예, 제 조상은요, 저기 북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개코 원숭이였어요. 아, 그래서 네가 코가 크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럼 네 조상은 원숭이 맞지? 네 조상은 침팬지 맞지? 그럼 기분 나빠하거든. 기분 나빠하면서도 진화론을 믿는단 말이에요. 허구란 얘기예요. 관습에 의해서만 현재는 진화론의 어떤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을 뿐이지 유명무실한 거죠. 물리학의 연력학 제2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점점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잘 정돈된 의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다 앉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정리하지 않고 그냥 가요. 그럼 이 의자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삐뚤빼뚤, 줄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고 막 사이가 벌어지고 무질서해지겠죠.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제2연력학 법칙입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위해서 머리를 잘 정돈해요. 이렇게 빗으로 싹 빗고 뭔가를 발라서 쫙 정돈을 하고 나와요. 그리고 거리를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많은 곳을 통과해서 오다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막 헝클어지죠. 이게 제2연력학 법칙이에요. 이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질서 있는 방향으로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게 제2연력학 법칙.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진화론이 있을 수 없다는 게 이 물리학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등 생물이 고등 생물로 질서 잡아갈 수가 있을까? 하등 생물이 고등 생물로 바뀔 수 있을까? 하등 생물은 뭔가 불완전한 거예요. 침팬지를 우리 인간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얘는 뭔가 불안해요. 꾸부정하게 네 발로 걷기도 하고 두 발로 걷기도 하고 나무를 타고 말을 못해. 더러운 곳이 있으면 닦지도 않고 툭툭 털어내서 먹고 원숭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원숭이하고 비교가 돼요, 그 자체가. 얘는 하등 생물이고 인간은 고등 생물이에요. 하등 생물에서 고등 생물로의 변화가 가능할까요? 이건 물리학 법칙을 위배하는 겁니다. 제2연력학 법칙인 이 엔트로피 법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질서가 점점 자리 잡혀가서 하등이 고등이 됐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질서 있는 방향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진화가 되도록 창조하신 건 없어요. 아메바는 아메바대로 창조하신 거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새는 새대로, 개는 개대로, 곰은 곰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자기 종족을 따라 그 모양대로 유전을 따라 번식이 되는 거지. 그런 거 보면 대중들이 보는 그 공영방송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들의 무지가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할 때 성경과 위배되는 것을 만드는 것 보면 정말 어리석고 불쌍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화면을 돌리든가 아예 꺼버리고 맙니다. 물론 TV는 잘 보지 않지만 최초의 세상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디자인하신 모양 그대로 가고 있어요. 전에 영상에서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물고기와 불가사리를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왜 보여드렸느냐 하면 그 많은 종류의 물고기와 불가사리들의 색깔, 무늬, 패턴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럼 그런 것들이 진화가 돼서 그렇게 됐을까? 아니에요.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리 미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디자인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디자인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응용한 거지 이거는 창작물이 아닌 거지 어디선가는 무엇인가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창조물과 최초의 창조자는 아닌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 세상의 소유주는 결국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에 제가 토기장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포도원 품꾼들에게 10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든 1시간 일한 자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든 그건 포도원 주인 마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토기를 만드시고 또 이와 같은 토기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마다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거기에 맞게끔 사용되어지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불행해지는 거야. 제가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내 나이 또래 어떤 목사님들은 수백 명 있는 교회 담임 목사, 수천 명 있는 교회 담임 목사고 나보다 어린 목사님이 엄청나게 큰 개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고 그런 거 비교하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야, 다 때려치고 싶은 거 이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정말 우리 전기세 아끼려고 항상 불 꺼놓잖아요. 어쩔 때는 초를 켜놔요, 저는. 저 혼자 있을 때는요, 초 켜놔요. 전기세 10원이라도 하나 아끼려고. 그런 거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구질구질하게 산다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개척교회 가난한 목사는 무시당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우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교인의 수가 그 목사님의 인격이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개척교회 현재 우리의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앉든 또한 하나님이 장소를 옮겨주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그때가 되든 나라고 하는 그릇은 바뀌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그릇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럼 나는 여기에 맞게 살면 돼요. 내가 이곳에 옮겨졌다고 해서 그릇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런데 장소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를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릇에 문제가 생기고 깨지기 시작을 하고 결국은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만들어주신 그 그릇의 모양대로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진 그릇은 많은 거를 담아야 돼요. 그래서 크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요만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릇은 요만큼만 담으면 돼요. 그럼 이만한 그릇에 이만큼 담나? 요만한 그릇에 요만큼 담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정말 한 조금만 해서 요만큼만 담아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의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시편 24편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나는 한 데나리온만 주느냐?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게 오늘 나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이따위로 살아야 되느냐? 내 삶은 왜 이렇게 형편없고 가난하고 찌들어 살고 아프기만 하고 기운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못 살겠어 너? 너 그렇게 못 살겠다고? 그래 그럼 그만 살아라. 데려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기서 데려가시면 어떡할 거냐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거?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한 바 되었기 때문에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하나님의 그릇이 된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해야 되고 1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주인이 주신다는 거 받아서 내가 누리고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비교하면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은 약속한 대로 준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신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을 받아 누리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그런 만큼 살아가면 됩니다. 비교하면 불행되니까 그저 감사하면 되는 거죠. 정말 불행은 뭐냐 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감사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원망을 합니다. 비교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비교하면 거의 불행이 됩니다. 불평이 나오게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원망하지 말고 현재 내 모습 이대로 살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에 대해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